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말씀 긴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라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전도서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강해를 생략했습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이죠? 전도서는 노스승 코엘렛이 주전 3세기 헬라 문명과 전통 신앙 사이에서 이제 방황하는 청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지혜서입니다. 주전 3세기 동양의 제국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예루살렘은 이제 서양의 제국 그리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지구한 신앙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는 지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미개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명으로 급속히 이제 개혁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예루살렘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머리에 이제 키파를 이렇게 쓰고 고고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키파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보이지 않겠다 해서 가리는 거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이 청년들이 참 호성세월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그리스 이제 지도자들은 내 청춘을 헛된 신앙에 낭비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불살라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삶을 이제 도전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수의 예루살렘 청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내 청춘을 불살르라는 이 그리스의 이 캐치프레이즈에 선동되어서 정말 신앙을 뒤로하고 성공지향적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다 이렇게 살지만 예루살렘 당시에 주전 3세기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큰 이 사회의 변화 현상인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아주 위험한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에 코엘렛은 전도서 서두에서 정말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선택한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의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서 1장 3절인데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해 아래라는 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신앙을 소홀히 하며 너희들은 지금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데
세상의 성공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야? 정말 그만큼 유익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려고 하면은요, 그 인생에 여러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서 다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인생은 네 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젊음으로 시작해요. 젊음의 때가 있어요. 청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청춘의 때가 이제 있는가 하면 또 늙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음의 때, 노년의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걸 청춘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노년의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이. 죽음으로 정말 끝나면 또 뭐 인생은 간단한데 죽음 뒤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뒤에 어떤 절대자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젊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젊음은 늙음으로 이어지고 그 늙음은 다시 어디로 이어요?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어디로 이어져요?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성공이라는 가치를 정말 제대로 측정하려면 젊음의 관점에서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노년의 관점에서도 보고 죽음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요. 나아가 심판의 관점 앞에서도 이 세상의 성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 네 시기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 세상의 성공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청춘들,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볼 때 이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만하죠. 왜요? 그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바를 다 가능케 하는 어떤 마스터 키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의 이제 저자 코엘렛도 이걸 인정합니다.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전반절만 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춘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 청년들이 정말 원하고 기대하는 거, 뭐 기뻐하는 거를 다 제공해 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막 다 던지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자녀들이 좀 이 성공에 대한 열정을 좀 다른 데다가 쓰려고 그러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독려하잖아요.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 또 고학력자일수록 더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막 압박하죠.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어떤 청년들은 막 자살을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압박하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성공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뭐 학교 끝나면 막 학원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고 집에 와서 또 과제하고. 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젊음의 관점에서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을 보면요, 정말 그 청년들의 열정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아주 매력적인 가치로 보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늙음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코엘렛은 이 늙음의 때를 계절로 하면 이제 겨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2절 볼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노년이에요. 이 겨울을 얘기해요. 팔레스타인은 이제 겨울을 뜻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낮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또 밤에도 달과 별들이 다른 계절보다 어두워집니다. 이 북반부에 속한 한국은 겨울이 되면 눈이 오지만 팔레스타인의 겨울에는 우기로 인해서 소나기가 와요. 비가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청년 때에 막 기뻐하던 것도 원하던 것도요, 점점 죽음의 그늘에 묻혀서 약화돼요. 겨울처럼 말이죠. 뭔가 어두워져요. 막 의욕이 좀 떨어져요. 막 나이가 드셔서도, 요새 뭐 영올드라는 말도 있는데, 막 나이가 드셔서도 막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막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막 넘치고, 그런 분들은 좀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나 그렇게 살아야지 막 노년에 그렇게 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코엘렛은 늙음의 때에는 세상의 성공을 창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고 말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이룬 성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 같은 거예요. 전서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서 집 안에서 떠는 자는 부모의 엄한 훈육 아래 사는 미성년의 인생을 뜻하고요. 힘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의욕적인 삶을 사는 청년의 인생을 뜻하고, 맷돌질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과업을 이루며 열정적인 삶을 사는 중년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자는요, 이게 노년이에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이룬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전도서 이제 12장 4절 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노년에 일어나는 이 8가지 변화를 쭉 열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성공을 했더라도 노년 때는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8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길거리 문 닫는 소리까지 듣던 귀가 노년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저도 좀 나이가 이제 있고, 또 우리 형도 이제 또 나이가 있는데, 서로 전화할 때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이게 맷돌 소리 같던 음성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지인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전에 같지 않은가 보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멀쩡한데요. 근데 제 목소리가 속으로 목소리가 어떻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뭔가 에너지가 안 느껴지는 거죠. 또 잠귀가 밝아 새소리만 들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 돼요. 제가 한번 잠은 깊이 잤는데 요새는 무슨 소리만 나면 깹니다. 저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젊었을 때 굉장히 재능이 있던 자들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 재능도요 녹슬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 언덕에 오르는 것도 두렵고 거리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죠. 요새 말로 하면 운전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고 그랬는데, 살구나무 꽃이 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휘어진다는 뜻이고요.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근력이 급속하게 이제 감소되고, 그리고 정욕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이 눈앞에 있어도야 성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의 가치는 노년의 때가 되면 될수록 급격히 쇠락합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성공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공 별거 아닌 것으로 쇠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노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늙으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한번 죽음의 관점에서 그러면 성공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12장 5절 후반절을 볼게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시신은 이 땅의 절차 따라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처리되겠죠. 근데 죽은 자의 시신 앞에는 조문객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으로 가고요. 여기서 영원한 집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이 현상적으로는 무덤에 묻히는 사건이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흙으로 지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 아닙니까? 전도자도 그렇게 설명하죠.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의 사건에서 그러면 세상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코엘렛은 죽음을 은줄이 풀려서 이제 은줄에 매달려 있는 금 등잔이 깨지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은줄이 끊어지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전열 기구가 이렇게 전등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천장에다 잘 사는 집, 부유한 집에서는 은줄에다가, 은줄이 귀한 거잖아요. 은줄에다 금 등잔에다가 이렇게 불을 딱 밝혔단 말이죠. 이게 어떤 세상의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어떤 거냐? 코엘렛은 죽음이라는 건 은줄이 딱 끊어지면서 이 금 등잔이 그냥 그대로 깨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물을 길어 오르는 바퀴가 깨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게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길러내는 바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바퀴가 이제 깨지면서 그 우물을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거죠. 바라만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을 바로 그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물을 길어오는 바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이룬 성공, 명예, 그가 이 땅에서 이룬 여러 가지 과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죽음의 때는 죽음의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엘렛은 죽음은 세상의 성공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의 가치는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성공,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이는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런 인생에서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근데 일정 기간 큰 기쁨이 되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이 젊음의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보면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잠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매한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바보들인 거예요. 제 주변에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아주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코엘렛이 전도서 마지막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4절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끝나요, 전도서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코엘렛은 정말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성공,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돼라는 조언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서 코엘렛은요, 청년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 청년들이 성공을 추구하며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을 쫓으며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막 성공을 위해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 이게 뭔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이 근심과 악을 무시하고 계속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공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소망들을 어떻게 소원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공지향적인 삶은 통제되고 제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 귀한 권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엘렛의 권면을 무시하고 정말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막 질주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그때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요, 열심히 산 게 선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사는 축에 약간 속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삶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정말 성공 자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주 불행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면서 오직 부정한 본성대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가능성 있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을 것 같고 성경을 봐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청년들은 코엘렛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반문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의 성공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만을 준비하며 그냥 경건한 신자로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모든 하는 일 다 떼시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선교사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도 있죠. 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름과 선명이 있으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또 이런 반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젊은 날 성공을 쫓으며 살다가 노년에 가서 회개하고 그때 뭐 정말 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자들은 더 나아가서 아니 그냥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문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 목회하면서요 정말 한편 강도처럼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여러 명 만났어요. 코엘렛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코엘렛의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노년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카르가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표시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적잖아요. 뭘 적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실제적 방법은 뭘까요? 뭐 주일날 이렇게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한 해 빼놔서 예배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코엘렛은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공을 쫓으며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1절을 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전도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기억하세요?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을 향해 코엘렛이 너는 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기억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잖아요.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막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말씀인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요. 성공을 쫓으면서도 성공에 의해서 우리의 인성이나 신앙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는 건 인생의 방향을 파멸로 끌고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성공을 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동시에 준비하는 영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청년이 막 성공을 쫓으며 멸망의 길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채찍을 휘둘러서 그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당연히 위로의 말씀을 막 찾는데 거의 그 채찍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막 찌르고 막 때려서 막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는 게 달콤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저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탄식이 나와요. 주여. 이렇게 되지, 할렐루야. 저게, 이건 또, 워낙 신령하게 사는 분들은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신실하던 신자들이 갑작스러워 세상으로 성공하면서 그 성공으로 인하여 그 인성과 또 신앙이 막 급속하게 파괴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갑자기 성공하면요, 걱정이 확 앞서는 거예요.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급격한 성공을 경험하더라도 그 인성과 신앙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신자 안에 죽었던 그 아담의 본성, 부정한 본성이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정욕으로 바뀌고 경욕으로 창궐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부정한 본성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못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잘 박힌 못 같으니.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욕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그 교만과 탐욕과 이 정욕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대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 가운데서도 성공을 추구하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올바른 인생의 목적, 영생, 영원, 이걸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쭉 열거하면서 부럽지 않냐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부러워하세요? 저 인생 참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룬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 인생도 나쁘진 않겠지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아니죠. 진정 복된 인생은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용납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 또 죽음이 찾아올 때도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실존을 갖고 오늘을 사는 자, 노년의 때가 되어서도요,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다시 말하면 영혼에 잇대어진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처럼요, 인생에 대한 물음을 반복했죠. 진정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 추구해야 될 온전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뭐 잘 아시죠? 어거스틴의 인생은 그는 뭐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요. 또 부귀영화도 누렸죠. 그런데 종교, 학문 뭐 등등에 심취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잘 아시죠?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어거스틴은 완전히 다른 인생 철학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된 복된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의 연대는 불과 한 날이 오며 주님의 날은 되풀이 되지 않고 언제나 오늘이옵나이다. 주님의 오늘은 내일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어제를 뒤쫓지 않나이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과 하나님의 오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청춘의 관점에서 죽음 안에 갇힌 현세적 관점에서 보는 오늘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오늘은 어떻게? 영원 속에서 보는 오늘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성경을 통해서 영혼에 잇대어진 오늘, 하나님의 오늘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의 오늘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과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신지요? 이 세상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고 있죠. 뭐 솔직히 10명 중에 뭐 한 7, 8명은 다 성공지향적인, 뭐 성공을 했든 못했든 말이죠. 그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전도서를 통해서 성공지향적인 인생,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최선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성공지향적인 인생, 헛된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생을 젊음의 관점에서만 본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영원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젊음의 관점에서만 인생을 보고 거기서 발견한 그 인생을 그 진리로 여기면서 사냔 말이죠. 코엘렛은 전도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생은 청춘뿐 아니라 노년의 관점에서, 죽음의 관점에서, 특히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서 계획하고 거기서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젊음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결코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뜻뿐 아니라 노년에도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정말 복된 인생, 사람들이 찾는 복된 인생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왜 복음이냐? 사람들이 찾는 복, 행복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정말 복된 인생, 사도들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뭐죠? 영생.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공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생지향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영생지향적인 인생을 산다고 해서 꼭 여러분 세상에서 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분이 뭐 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듣고 있다는 이 전화를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분하고 제가 설교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물어봤죠. 그래서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좀 혹시 지장이 없습니까? 애들이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또 이 시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우,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인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때는요, 인생의 헛된 것 알아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성공 헛되다는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에 비해서는요, 노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영생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죽음 앞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완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막 구하면서 죽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또 예수님 죽을 때 한편 강도는 또 뭐 예수님 뭐 저주하기도 하고 뭐 원망하면서 죽기도 했지만, 그럼 그 심판 앞에서는요? 심판 앞에서는 100%죠. 그때 뭐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 영생을 구하겠죠. 근데 청년의 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청년의 때는 영생지향적인 인생 이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뒤로하고 영생지향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 그거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전도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요. 이 전도서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성 어거스틴처럼,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처럼요, 이 말씀 속에서, 전도서 안에서 정말 세상의 성공의 헛됨을 깨닫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세상의 성공을 완전히 뭐 죄악시 여기며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든 세상에서 성공하든 세상에서 성공을 뭐 하지 못하든 실패하든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뒤로하고 영생지향적 인생을 내 인생관으로, 내 인생 철학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닻을 내리듯이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